자, 오늘은 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구테타 이야기입니다. 구테타. 구사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잡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살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정치적인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 요 모양 요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시므리 장군의 구테타.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왕이 돼서 7일을 했습니다. 7일 천하. 야, 7일 천하. 우리나라에는 7일 왕을 한 사람은 없고 7일 왕비를 한 사람은 있어요. 7일 왕비. 누굴 것 같아요? 중종비가 그랬다는 중종비. 중종비가 박종원의 반란으로 이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군사 반란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중종 맞나? 내 지금 헷갈리는데 중종. 하여튼 그 왕비가 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조선사가 헷갈렸어요. 조선사는 뭐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왕비가 있긴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일주일 하고 일주일 왕노릇 했는데 또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다른 장군인 오므리가 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시므리를 죽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를 일으킵니다. 오므리 왕조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냥 또 금방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기고 이제 왕이 됐는데 또 반란이 일어나서 군사 반란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4년 동안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또 왕이 2명이야, 북이스라엘에. 그러다가 이제 오므리가 이걸 다 장악을 하고 오므리 왕조를 일으키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제 그런 분들을 배우면서 아합 때는 또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오죠.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제 계속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여튼 정치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에 희망 걸지 마세요. 정치에는 희망이 없어요. 정치는 권력을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거기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면 거기 타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또 하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걸 달려들어. 하여튼 권력이라는 게 대단한 건데, 이 열왕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결국 다 망해요.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이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인간 왕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서 전체가 보여줍니다.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해. 싹 다 망해. 희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 말씀을 보겠어요. 우선 지금 오늘 엘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엘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하사의 아들이죠. 그럼 바하사는 어떻게 왕이 됐어요? 군사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바하사가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왕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죠. 그래서 바하사는 오래 해먹었습니다. 24년 동안 했어요.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24년 동안 왕이 되어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뭘 했느냐? 도대체 자기가 왜 왕이 되려고 했느냐? 그냥 권력을 잡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두 가지 했습니다. 일단 열왕기상 1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악을 행했다. 이 사람을 24년 왕노릇 한 것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가 악을 행했답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게 두 가지예요. 24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24년 하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 26년에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몇 명의 왕이 교체되고 있는데 저쪽은 아사 왕이 41년 했잖아요. 계속 한 왕이 지속되고 있고. 자, 유다 왕 아사 26년에 바사의 아들 이제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엘라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몇 년 왕노릇 했느냐? 2년 해먹었습니다. 2년. 그러니까 나답하고 비슷하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하고 비슷해요. 2년 해먹었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년) 동안 왕이 있으니라. 2년, 고작 2년 했습니다. 2년. 왜 2년 했느냐?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2년밖에 못했죠. 자, 그럼 엘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엘라는 왕이 되어서 이제 군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야전군하고 수도를 지키는 수도군으로 나뉘었어요. 야전군하고 두 개로 나뉘어서 두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이제 수도를 방어하는 이 군은 시물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겼어요. 시물이. 그다음에 야전군은 오물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쓰겠죠. 더 신뢰하는 사람, 자기 생명과 직결된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시므리를 세운 거예요. 시므리. 사람을 잘못 보는 거죠. 잘못 보는 거예요. 시므리를 세웠고 야전군 사령관으로는 오므리를 세워서 군사를 둘러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각에게 군사를 맡겼어요.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군대 장관 오므리에게 군사를 주어서 블레셋 성인 기브돈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왕명을 받고 군사를 모아서 기브돈 성을 포위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라 왕 때에 어떻게 보면 좀 야심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한번 때려 부셔보자. 그래가지고 오므리에게 군사를 줘서 블레셋의 기브돈 성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그 성을 포위하고 이제 전쟁 중입니다. 지금 장군이 국가 절반의 군대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요. 전쟁을 한다는 거는 그 땅의 아들들이, 젊은 아들들이 다 지금 죽음의 터전에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각 가족마다 엄마 아버지가 다 우리 자식 전쟁에 나가 죽을까봐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긴박한 순간에 이 엘리가 뭘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뭘 하고 있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엘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열왕기서 저자는 이 엘라가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고 취할 때. 자, 지금 자기 군대 절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다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왕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자기가 직접 참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병사들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디르사라고 하는 간신배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 왕궁 맡은 자 집에 가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장군들과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왕이 잔치를 열고 술을 퍼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왕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유형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국가가 흥왕하려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서야 돼요. 좋은 지도자. 제가 우리나라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아예 안 봐요. 요새.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프로야구를 안 보다가 한 10년 이상 안 보다가 텔레비를 틀면 뉴스를 하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려고 스포츠 방송을 들으니까 프로야구를 하더라고요. 프로야구를 하는데 제가 서울이라고 또 LG를 또 응원해. 뭘 하나 응원해야 재밌어요. 그냥 보면 재미가 없어. LG. 아니, 거기를 보니까 옛날에는 다 남성들이 팬이 많았는데 요새는 야구장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이 와가지고 그 더운 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LG. 이야, 대단하다 진짜. 여성들 아가씨들도 있고 막
또 선수들 유니폼 잔뜩 사다가 여기다 쫙 붙여놓고, 야, 사람이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뭔가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야구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안 봐요 아예. 정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 이런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그 시오노나라메가 쓴 로마인 이야기 16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이 바쁜 목회하면서도. 시오노나라미는 이제 그 역사가는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한 80 정도 넘었나? 일본 여성인데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국가에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약점이 있어요. 전문가의 약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문가의 약점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분야에서 공부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문가는. 근데 시오노나라미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는 틀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시오노나라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은 역사책을 읽을 때 그 지루함이 없어요. 이 책에는 굉장히 자유로워. 시오노나라미 그냥 마치 무슨 소설 쓰듯이 역사를 서술을 하면서 그 각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계속. 이 로마인 이야기는 지도자에 관한 책인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메시지를 던져요. 제가 하나님 성경으로 설교를 하듯이 그 여자는 역사로 설교를 해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야, 전문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냥 역사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보면은 로마가 초기에 이제 막 로마가 융성해질 때는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이 군단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군에 나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군단장으로서 나가서 전투를 한 야전 전투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전투에는 왕들이 다 나갑니다. 직접. 그때는 로마가 이제 엄청나게 융성할 때예요. 그러나 로마 말기가 되면은 이 환관들에게 이제 막 이게 휘둘리면서 로마가 이제 로마 때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왕들은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나가질 않아. 맨날 지금 술퍼 먹고 맨날 놀고 이제 즐기고 권력이나 누리고, 그래서 로마가 이제 476년에 롬바르드족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왕이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누가 왕으로 보겠습니까? 이 왕을 제일 한심하게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라가 세워놓은 시무리 장군입니다. 시무리 장군. 군인. 저 지금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저기 앉아서 저 술이나 흥청망청 퍼마시고 술이나 취하고 저러고 있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구테타를 해야 되겠다. 저거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 저런 놈도 왕하는데 나는 왕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구테타. 술이 취해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이 취해 있으니까. 열왕기 저자는 이 엘라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엘라가 마시고 취했다와 그의 신하 시므리가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가 인과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시고 취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왕이 마시고 취했다. 그것과 뭐가 연결됐어요? 시므리가 모반하여 그를 죽였다가 인과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지휘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하는 군인은 아니고 우리는 왕도 아니고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의하면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핵으로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일날 이제 그 에베소서 강의할 때 다 강의를 했는데 전신갑주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전신갑주는 뭐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이죠. 투구부터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걸 다 해야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우리 전신갑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거 두 개만 딱 골라내면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것을 깜빡 잊어먹고 여기 엘라와 그 신하들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마귀에게.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재미에 취해가지고 엘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신 차려라, 깨어서 경성해라. 이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 보셨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배고픈 사자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마귀가 지금 눈이 시뻘게 가지고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막 시뻘개서 다니고 있어요. 그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영적인 전신갑주를 헬렐레 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씨 뿌리고 거두고 집 짓고 부수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직 여기에 미쳐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이게 단지 알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해야 성령 충만하죠. 이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알코올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 몸에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뭐 그냥 이제 군대에서 보니까 어떤 놈은 술이 취하면은 진짜 개가 되더라고. 그냥 그 내무반에다 가서 원문대에서 가다 그냥 소변을 보는 애도 있어요. 야, 저기 술 처먹으니까, 아유, 처먹으면 안 되고 또. 술 마시니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 술 왜? 술이 충만하면 알코올이 충만해.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알코올이 끌고 다니는데 그걸 많이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누가 지배를 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에요. 지배하심.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세상과 술이 나를, 쾌락이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거의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엘라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엘라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해.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군이죠. 장군. 군인들은 목숨을 바치는데 군인들의 충성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예? 저런 게 무슨 왕이냐. 그래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라가 다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이라. 그래서 시므리가 장군이었는데 왕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기 말대로. 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시므리가 돼가지고 그 여로보암,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 바하사와 엘라의 그 모든 친족, 뭐 가족, 친구들까지 싹 다 죽였어. 하여튼 화근이 될 만한 사람은 싹 죽였어요. 싹 다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삼족을 멸해서 아주 싹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열왕기 저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역사는 중요한 게 해석이에요. 해석.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바하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 시간 다 공부했죠. 예후를 보내서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도 그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까지도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야기도 그게 못지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현대 교회 강단에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사라져 가고 있어요. 또 현대 신학에서도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데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저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저도 죄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절반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합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주일날 아침에 강의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말씀대로. 예레미야서가 딱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설교하는 선지자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탁 가고, 예레미야는 눈만 뜨면 나와서 뭐라 그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보고 너 다시는 우리한테 그딴 설교하지 마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수십 명의 저쪽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바벨론 쳐들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설교만 함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큰 죄를 지냐면은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므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게 잘 된다고 거짓말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이게 큰 죄예요. 그들 나의 선지자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자, 시므리의 반란 소식이 이제 누구에게 들려올까요? 블레셋을 포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오므리 장군과 그 이제 부하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잖아요. 같은 군인이었는데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오므리 장군의 부장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장군, 그런 놈이 어떻게 왕입니까? 장군이 왕이 되세요. 장군이 왕이 되세요.
시므리가 왕이 되면 이제 자기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장군이 왕이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므리가 좋다, 시므리가 왕이 될 수 없다, 시므리 같은 자가. 그래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회군을 합니다. 이성계가 회군을 한 것처럼 군세를 돌려가지고 시므리가 있는 성으로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내전이 붙었어요. 내전이 시므리 장군의 군대와 오므리 장군의 군대가 붙었는데, 시므리 장군의 군대는 성을 지키던 이런 군대고, 오므리 장군의 군대는 야전을 누비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군인들은 뭐 야전에서 실전을 겪던 군인들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싸우면 오므리가 이기겠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끝났어요. 7일 만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므리 7일 만에 죽었는데 왕이 된 지 7일,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왜 그도 일주일 만에 죽었느냐? 그 평가입니다. 이 구절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딱 얘기하고 나왔어요. 뭐 7일 동안 얼마나 왕이 돼서 범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군일 때부터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 그런 놈이 또 지도 정권을 잡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을 또 간 거예요. 그 길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오므리를 틀어서 들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왜 망했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 망한다. 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죄가 무섭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죄에 대해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 축복하고 뭐 이런 교회로 다 가버려. 성도들 다 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무서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서 바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바른 길을 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죄를 짓는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우리들이 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죄 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그럼 마음이 불안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금방 한번 잘못했다고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죄를 졌어요. 이번에 두 번째 졌으니까 하나님이 좀 뭐라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오래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우리 하나님 또 기다려주시오. 참고 기다려주시오. 오래 참고. 그러니까 점점 담대해져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이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담대하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건데 그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그 외에 죄는 저당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사람 인생이 쌓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돌아오겠지 그 은혜로 계속 하나님 기다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계속 기다려주시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는 사람 그걸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래? 그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숯불을. 그다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은혜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도 임합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숯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쌓이는데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 참아주는 걸 모르고 은혜로 기다려주는 걸 모르고 담대하게 계속 이거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자기 전에 하루 결산하라 그랬죠? 하루 결산.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 죄가, 예레미야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얼마나 그 죄의 때가 꼈는지 잿물로 닦아도 안 닦이고 비누로 닦아도 안 닦인다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 설교에도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2장에. 예? 집 청소할 때 여러분 형광등 뒤 같은 데 이런데 보면 막 때 찐득이가 잔뜩 껴가지고 안 닦이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계속 져가지고 이 죄가 씻겨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이제 씻겨지지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무시고 아침에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개운하실 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예.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엘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봤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